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벽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했는데 또 저녁에 오는 것도 또 새롭습니다. 또 오늘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또 잘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눌 또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의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짧은 세 구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전혀 안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예배는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 모르고 예배했고 알고 예배하는 거, 이런 차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드리는 게 또 예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이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또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는 것을 예배했는지, 또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예배했던 것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웨인 코데이로라고 목사님께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그래서 부제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 12가지 특징이 이 책의 챕터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세 번째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네 번째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다섯 번째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여섯 번째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일곱 번째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여덟 번째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아홉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열 번째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11번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12번째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 이 바위샘 교회가요, 이 책의 제목처럼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2가지가 이 평촌 드림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이 12가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가 이 12가지 다 하나하나 중요한데 첫 번째라는 게 참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12가지 다 중요한데 이게 왜 1번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이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모두가 다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다면은 그 교회는 좋아 보이지만 병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데 나머지 모든 것이 있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거를 참 이게 전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머무시고 임재가 가득해야지만 정말 그게 교회의 생명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배에 관련한 이 세미나가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림, 이 예배에 대한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의 굶주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뚜렷한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목표입니다. 예배의 목표는 뭐라고 제가 좀 표현했는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 311장, 산마다 불이 탄다. 해양 경비대 주제가는 찬송가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눈물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리고 돼지 꿈을 자주 꾸고 또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 찬송가의 이 글을 쓰신 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 대상들의 상황에 맞는 이 찬양을 이렇게 딱 적절하게 매칭을 했는지 감탄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참 이 매칭과 상당히 많이 흡사하다, 이런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평촌누린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지만 쭉 제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은 찬양 사역을 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또 격려해 주시려고 성도님들이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는, 목사님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붙는 전제가 또 있어요. 제가 이 찬양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시고, 제가 이 찬양 은혜 받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런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참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떤 무비판적으로 이게 그냥 너무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예배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표가 예배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은혜 받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목표가 나가야 될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가 그냥 그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목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경배하는 예배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고 또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표가 선명하지 않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가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이제 예배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향해 있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이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찬송가만 찬양이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복음성가 나왔다 하면은 일단 인상 팍 쓰고 찬양을 내가 안 부를 거다, 이거는 찬양이 아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분들보다 한술 더 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시편만 찬양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만 있는 거를 찬송가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찬양이다, 이게 찬양이 아니다, 이거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고, 또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누구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칫 사람에게 포커스가 돼 있다 보면은 본질이 아닌 형식에 집중되어서 본질을 놓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형식에 집중되다 보면은 자꾸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는 이런 경우가 이게 참 많았어요. 어떤 성도님은 나가시는 길에 막 이러십니다. 막 이러시면서 권사님이 이러고 나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목사님 복음성가 4곡 했고 찬송가를 2곡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이게 이렇게 치우쳤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거꾸로 돼야 된다, 이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자꾸 제가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권사님의 생각이 나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권사님이 나가시다가 이러시면 어떻게 하지? 또 이게 정상이어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표라는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감정, 은혜 받는 수단으로서 예배가 이게 존재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찬양,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누구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듣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이 말을 하자는 거예요.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 예배의 목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그냥 향방 없이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 고백을 누가 듣고 계시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바이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아는 지식에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뭘 예배하는지를 좀 알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 없이 처음부터 너무 현상에 집중되어 버린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목표를 잘 점검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질문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의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로서 제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요,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전문가를 모시고 심리 검사를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심리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문가분이 이렇게 심리 검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저를 이렇게 앞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하신 이유가 뭔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이제 초대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분이 보실 때에는 제가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심리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이 1도 없는 사람은 지금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성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려면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힐링이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아,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떨리고 또 제가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매 주일마다 그 단에서는 이게 보통 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날은 제가 단에 섰는데 이 조명이 쫙 켜지면서 찬양이 시작돼야 되는데 조명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명이 안 켜지지 하고 이제 저 뒤에 이제 방송팀을 쳐다보고 있는데, 방송팀에서 허겁지겁 저한테 뛰어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볼펜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할 때 멘트 하나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찬양 마디수, 이 몇 마디수에 내가 찬양 멘트를 몇 마디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빽빽하게 적어 놓고 그 박자와 이런 거를 다 맞추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딱 섰는데 그냥 그 볼펜을 들고 섰던 거예요. 너무 떨리니까요. 아, 그런 일이 사실은 한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오래 한다고 이 기질이 뭐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찬양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제 이 선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외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섬길 때 제 기질과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도 할 수 있었고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나는 누구를 향해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 예배에 동참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이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을 저 단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저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주의 음성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제가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서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반응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반응이었습니다.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좀 생략하고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
리니라. 아멘. 지금 이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과 금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드렸던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습을 보면은 크게 부르짖는 소리, 평소 하나님 앞에서도 부르짖었고 금송아지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소리, 평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곡조 있는 고백을 하는 것도 똑같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향해서 그런 경배와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이 예배의 모든 행위와 이 고백은 누가 듣고 계시는가? 나는 누구 앞에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언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선언이 예배라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예배의 이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요?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했던 베드로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가 이 하나님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한 그 지식의 그 크기만큼 베드로의 그 반응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치 보던 베드로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왔던 23장 24장 엠마오 도상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런 것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필요한데요, 찬양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우리 찬양팀들에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홍대에서 음악하는 그 밴드와 우리 교회에서 밴드라고 하는 이 밴드의 차이점이 뭐여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음악성이어야 되는가 장르여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다른 밴드와 차별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제 딸이요. 그 어린이 예배 드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즘은 애가 좀 그래도 많이 좀 컸는데요. 얘가 유치부에서 막 찬양하고 이럴 때는 얘가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과 그 뭐야 겨울왕국 OST가 막 믹스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백하는 고백이 어느 날은 집에서 막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율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 예쁘니까 막 동영상도 찍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유치부에서 막 배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세요.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교리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교리인 거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그 로드십이라고 하는 이 교리 제자 훈련하면은 여러분 이거 한 3주 배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또 교리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안에 실존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게 조직 신학으로 따지면은 되게 머리 아픈 교리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세요. Let it go, let it go 막 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찬양으로 배웠다기보다도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물론 나중에 이것들이 다 이 아이의 마음까지 새겨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신앙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지금 유치부 다니는 아이처럼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 가사가 뭔지는 좀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인지는 좀 알고 좀 고백하자는 거죠. 유치원 아이는 그냥 가사 자체를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말을 배우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어른들인 또 성인이 된 저희들은 그래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요 찬양들마다 쪼개서 보면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성경 구절들이 녹아 있고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고 부른다면은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모르고 부르는 고백과는 그냥 깊이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찬양팀에서 종종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답이에요. 오늘 저녁이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찬양팀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찬양팀이랑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고백이 어떤 성경 구절을 그 농축해서 이런 고백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볼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찬양팀 한 분 한 분들이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상 깊었던 그 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9절 11절이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을 고백하는데 찬양팀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래를 연습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불렀던 때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서로 나누고 나서 불렀을 때는 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2절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찾으신 팀이 있었나 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 고백들을 나누면서 사실은 이제 이 고백들을 쭉 나누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이렇게 불러봤거든요. 근데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우리 한번 1절 가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1절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목자, 하나님 내 삶의 선한 목자시다. 참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먹이신다. 항상 인도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좀 고백해 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이런 의미를 좀 각자 떠올려 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알고 부르면 더 좋겠죠. 네. 어떤 찬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우리 안에 새기고 이 찬양을 고백하다 보면은 이 찬양 안에 있는 깊이 담겨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을 고백할 때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번제보다 중요한 게, 형식보다 중요한 게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좀 결단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알고 예배합시다. 네, 알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곡조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이미 사도의 교훈에서 벗어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사이다. 곡보다 가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사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곡을 부르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 이것처럼 해로운 일도 없다.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것보다 해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두 가지를 좀 살펴봤다면은요, 이제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예배의 정신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에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깊이 흘러야 돼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찬송도 자국어로 부르고 회중에게 현실감 있는 찬송이 창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라틴어 성경을 우리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첫 번째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종교개혁자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는 아무나 찬양을 못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성경 말씀도 찬양도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아무나 찬양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그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스콜라 칸토룸이라는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만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훈련된 사람이 찬양을 해야 예배가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개혁한 거예요. 누구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찬양도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펍,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교제하고 이랬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중가요 같은 그 멜로디에 마틴 루터가 누구나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가사를 붙인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그거는 그냥 아리랑 같은 민요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멜로디에 어떻게 하면 누구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할까, 이 정신을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인지 좀 감이 오시죠? 누구나 쉽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했을 때 그렇게 외치고 몸부림쳤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신을 붙잡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찬양팀 모집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정도로 그렇게 대형 교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영상을 보시는 그런 예배라면은 뭐 노래 오디션을 아주 엄격하게 볼 거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 찬양팀 들어오시는 분들은 너무 긴장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곡 한 곡 이제 보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찬양 한 곡 준비해 오신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은요, 거의 뭐 제가 옛날에 슈퍼스타 K 이승철이고, 그분들은 막 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막 찬양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음치가 됐던 박치가 됐던 그런 분들도 찬양팀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 찬양팀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음치와 박치가 많으셨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인도자 목소리만 나오지.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왜냐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그 질문했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찬양팀에 지원하셨는지, 그 동기를 점검하는데 오히려 노래 실력보다 훨씬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회중석에 있으면은 예배자가 아니고 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꼭 드렸던 질문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회중석에 계신 분도 예배자고 앞에 있는 찬양팀도 예배자인데요.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자가 아니고 우리는 갑옷을 입은 영적 군사고 예배자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찬양팀을 독려해가는, 여기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 회중이나 차이가 없어야 저는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사제들만 할 수 있었던, 특별히 예배는 잘 훈련된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지만 더 은혜롭다고 믿었던 게 종교개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오늘날에 종교개혁된 교회가요, 옛날에 종교개혁할 수밖에 없던 그 잘못된 그런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이 참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찬양팀이 어떤 은혜의 선민의식을 갖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중과
찬양팀의 그 경계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앉아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자가 아니고, 마이크를 잡으면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거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강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회중에 있나 단에 회중석에 있나 단에 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차이가 없다. 저도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회중과 똑같은 예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나는 저 분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의 인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기술을 써서 저분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종교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찬양 사역이라고 쓰고 종교 기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게 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찬양팀이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유혹에서부터 늘 깨어서 회중과 같은 우리는 예배자다, 특히 회중도 예배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깊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빼는 거, 힘 빼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은혜 기술자가 되지 않는 거, 제가 특히 목회자로서 은혜 기술자가 되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감이 좀 생기거든요. 찬양인도 하다 보면은요, 요때 탁 하면은 우리 권사님 눈물 탁 터지는데 하는 게 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고 제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술자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인도할 때 기도 인도하는 기술자 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하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제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귀하게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이 정말 저 같은 고민을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들어낸 은혜보다, 만들어낸 은혜가 흉내도 내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 예배자예요.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또 너무 또 거대 담론이 될까봐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방법적으로 붙잡았던 것은요, 전통적인 형식에 이 정신을 불어넣기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예배가 계속해서 흘러 오면서요, 형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예배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예배의 큰 골자를 이루는 그 의전, 그 전통적인 예배의 이 의전은요, 저는 그 종교개혁자 시기부터 계속해서 예배자들이 고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전이라는 게 좋은 게 그거잖아요. 너무 많은 책들이 사장되는데, 많은 책들이 사장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책이 고전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오늘날의 예배의 어떤 전통적인 의전이라는 것들이 많은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전통적인 의전에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정신을 불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세워가고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촌드림교회 예배 형식을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상당히 전통적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나면은 성가대가 그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그래서 주기도문송으로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상당히 전통적이에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주일을 선포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 이걸 왜 선포하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누구나 예배자라는 거.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 이렇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부르거든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은혜 주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영광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거든요.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그 다음에 봉헌,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 그리고 환영 및 교제, 성경 봉독, 설교, 합심 기도, 축도, 송영 이런 식으로 그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형식을 여기 어떻게 이 정신을 불어넣을 형식에 이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를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이 순서들을 배치하게 된 거였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 형식과 이 형식이 거의 99% 흡사합니다. 이 전통 예배의 형식을 따라가는 거는 뭐 전통 예배 형식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이 자체가 참 의미가 있고 여기에 그 중요한 정신을 불어넣었을 때 참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예배에 관해서 이런 전통의 형식을 불어넣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그 이 예배 형식을요. 저는 이거를 그 합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지 하나하나가 이게 다 악기거든요. 지금 예배로의 부름도 악기 하나고요. 신앙 고백도 악기 하나고요. 영광송도 악기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순서가 확 이렇게 같이 연주가 됐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예배 그 하나하나 순서마다 시간도 있고 힘 배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팀파니가 그 별로 안 치잖아요. 그 팀파니라고 쿵 치는 거 있거든요. 북 치는 거. 근데 그 북 치는 사람이 나 오늘 기분이 좀 그런데 왜 팀파니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난 팀파니를 많이 칠 거라고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팀파니를 치면은 그 합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거는 엉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순서마다 절제가 필요한 거고 조화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대표 기도할 때요. 그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이제 항상 장로님들에게 그 기도문을 받아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하도 이제 피드백을 받으시니까 장로님들께서 이제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셨어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쓰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5분 가까이 되는 기도문도 있거든요. 여러분 눈 감고 그 고3 애가 날 새고 왔는데 서서 대표기도 5분 듣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러다 쓰러지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그 대표기도를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물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셨는데 그 이런 조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절제도 하시고 서로 절제하면서 찬양대 같은 경우도 뭐 크리스마스 때는 10분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 곡만 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절제도 필요하고 좋은 하모니가 나야 되는 거다. 그리고 환영 및 교제 시간을요. 설교 끝나고 축도 전에 넣지 않고요. 그 설교 전에 넣는 이유도 있어요.
이제 찬양 끝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광고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그 말씀 다 듣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오늘 가시는 길에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국수 드시고 가세요. 이 광고가 나오면은요. 축도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국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그게 아니라 국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막 이 생각만 남으니까요. 아, 이거는 바꿔야겠다. 어떻게 되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붙잡고 가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보면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합심기도도 같이 해요. 다 말씀을 붙잡고 각자 입술을 열고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축도, 송영,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통적인 형식 안에 정신 불어넣기예요. 그리고 정신을 불어넣는 그 정신은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거. 보면은 곳곳에 대표 기도를 찬양대를 제외하고 설교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회중이 입술을 열어야 되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형식들이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신이 예배 순서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여기 제가 강의 안에 드리지 않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선곡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곡할 때 선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였냐면은 성도님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새로운 찬양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 바이센교회는 그 알아서 하세요. 지금 그 분당 우리교회와 평촌 누림교회 상황을 좀 그래도 나눠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지금 찬양 인도자가 더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주마다 신곡을 하니까요. 제가 제재를 했어요. 그거 아무도 못 따라 부르고 이 콘서트 온 게 아니라 이제 예배는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 찬양팀만 집중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선곡은 좋은 선곡이 아니라는 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중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중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회중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찬양에 힘을 받고 있는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고민에서부터 찬양 선곡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우리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하는 곡이라면은 이거는 우리 교회 예배 정신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새로운 찬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 7곡 정도 선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곡을 선곡해도 한 달 반에서 2달은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유행가 불러가듯이 막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누적해서 계속 불렀어요. 1년 동안은 선한 능력으로를 신곡으로 하면은 성도님들이 자다가도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실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보급하면은 유행가 부르듯이 그냥 휙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반복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또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를 선명한 계획도 있고 또 그 목적도 있고 그래야지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선곡할 때에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거. 저희 분당 우리교회 찬양팀은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은 남들이 못 따라할 음악적인 어려움을 하려고 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쉽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쉽게 편곡하고 시골 교회에서도 우리 찬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찬양팀 피아노 한 대 있고 그 드럼 한 대 있는 교회에서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편곡도 그 막 코드 이상한 거 팍 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제가 딱 쳐다보면서 코드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피아노 실용음악 막 치는 학생은 그거 못 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세션 팀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좀 저희도 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또 이제 한 번씩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제 찬양팀 신나서 막 하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찬양팀이 공연하는 것을 회중이 참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은 늘 있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니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이 고민이 정말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팀 또 찬양대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복음 전도자다. 그러면은 우리 찬양팀 찬양대 싹 모여가지고 있을 때요, 찬양팀 찬양대는 복음 전도자다. 그렇게 하면은 뭐 또 그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찬양팀 찬양대는 설교자다. 그러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막 설교자다 이러면서 서로 막 부끄러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찬양팀 찬양대 같은 경우는 회중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는 유일한 봉사예요. 보통 회중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봉사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중과 얼굴을 마주하는 봉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이 포지션을 뭐라고 부르죠? 강단이라 그러죠. 찬양팀 찬양대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 강론을 하기 위해 서는 단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나눴던 겁니다. 그 종교개혁가 존 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 유인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있나요? 예, 그럼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하는데 찬양을 통해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찬양 자체도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 예전에 청교도들이 그 이제 영국에서 유럽에서 그 미국 그 북미 대륙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 가게 돼서 도착해서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교회가 없고 인디언들만 있던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 교회를 이제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가까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요. 그 청교도들이 그 카톨릭이랑 차별화된 그 가장 차별화된 한 지점으로 예배의 그 장소를 바꾸거든요. 여러분, 명동성당 가면 성가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 가보셔서 모르구나. 성가대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있으면은요, 제일 앞에 신부님들이 여기서 강론을 하시고요, 성가대는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서 성가대가 서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일단 첫째는 그 찬양은 아무나 못 하는 거야.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 감히 같은 단에서 말씀은 누구만 전할 수 있었죠? 구교는 사제들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만 유일했어요. 그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까 존 후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 끝에 그 저 뒤에 카톨릭 성당 안에 있었던 저 성가대 포지션을 어디로 옮겨오냐면은요, 강대상 설교단 자리로 이 성가대석을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청교도들이 지었던 예배실을 보면은요, 성가대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강단 뒤쪽에 위치해요. 여기에 그냥 뭐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찬양팀은 이 성경 말씀의 주옥같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뭐 평촌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강대상에서 그 설교를 선포하는 그 강단 바로 같은 그 자리에 우리 성가대가 같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당신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찬송을 통해서도 선포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다른 모든 봉사들은 성도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강대상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왜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에 서서 찬양을 선포해야 되는가? 이 서는 이 자체에서부터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 나는 음악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선포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앞에 선다는 게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 성가대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 찬양팀 세미나 하면은요, 뭐 1년에 한 차례는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모였을 때는 늘 이런 정체성과 또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뭔지는 알고 좀 고백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또 같이 그 의미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찬양대 단에 설 때는 내가 이 앞에서 회중을 마주하고 서는 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회중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찬양의 역할도 같이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찬양을 섬긴다면은요,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기타 치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찬양팀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이곳에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이 가져야 될 자세, 좀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하듯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그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날에 그 새벽 4시 20분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거의 매 주일마다 그래요. 제가 왜 그래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요. 너무너무나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서는 찬양 사역자에게도 또 우리 찬양팀들에게도 뭐 저같이 하면 다 도망가죠. 저는 기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적어도 준비는 하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걸 늘 강조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너무 두려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환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거 아세요? 뭘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없는 거는 자신만 빼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제가 기름 부음이 없는 거는 저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찔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매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울도 몰랐어요. 그 삼손도 여호와의 신이 자신을 떠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가장 먼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면은요,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들여지니까 그 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이 진정성이 중요하다. 특히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는가, 진정성으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은혜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충만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 있잖아요. 찬양팀은 진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찬양팀은 교회 얼굴입니다. 성가대도 교회 얼굴이세요. 그래서 늘 모범이 돼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타인을 너무 또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회중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피드백의 마음을 열어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하시는데 그게 또 너무 과해서 조금 절제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찬양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냥 회중에서 마음껏 하세요. 이거는 저희 찬양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뭐 은혜 받았는데 막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흉내는 안 나지는데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렇게 되나 보죠. 갑자기 막 몸을 꼬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마이크를 놓고 막 이러는데요. 그거를 못하게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를 왜 막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역사인지 집사님 필인지 어떻게 하냐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서약하지 않았냐고. 회중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 집사님이 몸 꼬면서 이렇게 하니까 방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 앞에 서서 그렇게 하실 거면은 앞으로 한 번 더 그러시면은 회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이거 그냥 미리 드릴게요. 드리니까요, 여러분끼리 한번 서약하고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성도님들이 좀 그런 거 어렵습니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찬양팀의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곡을 그냥 주일날에 갑자기 해버리면 안 돼요. 미리 수요일도 악보도 나누고 소그룹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인 전방위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공적인 예배에서 이 찬양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죠 여기서요? 네.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이 교회 상황은 모르지만 저희 교회의 찬양팀에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면 되지 하는 그거는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그분들을 잘 섬기는 마음이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지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치우친 거다. 그래서 늘 이 균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전심으로 출발해서 내가 진짜 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다가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이 성도님들을 향한 또 내가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서는가? 이것들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성도 간의 이 사랑이 있어야 찬양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 나누면은요, 이 찬양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사역보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미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어거스틴이 고백록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끔 나는 내가 부른 노래의 가사 때문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그 일 자체로 인하여 감정이 고무된다. 그럴 때면 나는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노래를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찬양을 부를 때면 이런 교묘한 현혹을 경계해야 한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다시 원론 처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지 않는 고백에 대해서 이게 이런 죄구나라는 것을 그가 어거스틴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늘 이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찬양팀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신이 먼저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정신이 먼저다.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정신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찬양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팀이라는 찬양대라는 이 곳이요, 사역과 미니스트리가 우선이 되었을 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 사이에서 정말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서로 점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찬양팀은 갈수록 깊어지는 예배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이제 몇 차례 해야 될 강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토막토막 좀 모아서 바이샘 교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이런 이야기들이 이 교회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은 또 취하셔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부르고 좀 같이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차하면은 내가 부르는 그 멜로디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무엇을 경배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